네, 오늘 말씀은 7장 8절에서 17절까지 읽었지만요, 실질적으로 집에 가셔서는 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숙제를 주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죠? 몇 분만 읽어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읽어보신 분들에게 은혜가 더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아멘 하는 사람에게 그런 복이 임하세요라고 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으로만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 7장의 1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누구 이야기냐? 다윗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삼부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승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평안이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기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올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나의 육신의 질고의 문제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사 그 질병 가운데 자유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급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한 성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받을 건 받고 줄 건 줄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살다 보면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좋은데 자녀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만 속상해요? 어제도 결혼식 갔다 왔고 다음 주도 결혼식이 있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말려도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죽겠어요. 지금은 별로 없는가 봐요? 있어요. 이 사람만 보면 죽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폭풍과 같은 삶이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평안의 복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다윗은요,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그 궤를 옮길 성전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8절부터 11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 이후로부터는 쭉 해서 이기고 이제 18절부터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8장부터는 이기고가 이제 기록이 나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복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크게는 다윗 자신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 때문에 그 백성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 때문에 그의 자녀와 후손이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런 은혜로 복으로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 먼저 복을 받았다고요? 자신부터. 오늘 예배하는 나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런 복으로 충만하셔서 그 복을 흘려보내도, 그 복을 나누어도, 그 복을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복을 받았냐? 8절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시는 복을 받았고,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셨는데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곳을 주관하게 하시는 주권자로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곳을 다스릴 수 없다면 그거는 진정한 복이 아니죠. 내가 그 땅에서 승리했다면 이제 그것을 차지하고 다스리며 주관해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셨으면 주관해가는,
다스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약속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칭송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잖아요. 오늘 우리 부모의 삶이 그런 부모의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나의 자녀에게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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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까지 이를 때까지 나의 이름이 기억되는 칭송받는 우리 부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평안 가운데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다윗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와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원수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살면서 원수가 얼마나 많아요. 살면서 보기 싫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살면서 만나기 싫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해하지 아니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나의 백성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서 쉬게 하겠다. 다윗은 그의 인생이 공고한 삶이었습니다.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망명하며 미친 척하며 생명을 부지했던 삶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평생 쉬지 못하는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다윗을 통해 자신들의 백성은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쉬게 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승리케 하심으로 쉼이 있는 안식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가 집을 지어 주겠다 약속해 주셔요. 육신의 집이 아니라 그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 그의 가문을 흩틀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제 다윗 때문에 그의 후손에게도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어떤 복을 약속하느냐? 11절 말씀에 후손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13절 말씀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준비케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사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지만 후손은 성전을 짓게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14절 말씀에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다, 이렇게 14절에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양에 살면서요, 저도 우리 시장님이 저의 아버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면 제가 가는 그 길은 다 파란불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랬다가는 또 다음에 불려갈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대선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으면 나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마시며 먹으며 쉬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까.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지 않을까. 물론 저의 모든 것이 또 다 탈로 나서 좀 무섭기도 무섭지만, 아무튼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그런 권세에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가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자녀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우리 자녀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옮겨 주시기를, 세워 주시기를,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16절 말씀에 집과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16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전에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징계가 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 후손에게 약속한 축복이에요. 징계가 어떻게 축복이 될까? 때로는 잘못된 길 가면요, 우리가 내 자녀는 때로는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데려옵니다. 사망의 길 가면
어느 부모가 내 자녀를 그 사망의 길 가게 놔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때로는 잡아서라도 와요. 끌어서라도 와요. 살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데 왜 그러시느냐? 그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징계가 있을 때, 채찍이 있을 때, 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축복을 보며 견디며 이기는, 돌이키는 성도 되셔서 매와 채찍이 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봐봐요,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매 맞는다, 채찍 맞는다, 징계 맞는다. 그래도 맞아서라도 돌아와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가 맞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살리시는 자녀 되길 바라고 세우시는 자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 가지 복을 다윗에게, 다윗을 통해 민족에게, 또 다윗을 통해 그의 후손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다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진짜로 누리기 위해선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한 3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많은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많은 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부터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윗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복을 약속해 주셨고 8장부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평안할 때, 내 삶 가운데 승리가 있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승리할 때요, 다윗은 복을 받은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되면요,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입술로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승리하였을 때, 내 삶 가운데 평안했을 때, 내 삶 가운데 먹고 살만할 때, 내 삶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호령할 수 있을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구별된 복을 받은 비결 첫 번째.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쉬고 있을 때, 내가 먹고 살만할 때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유의 삶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들로 찾아다녀요. 요즘은 요만한 공이 그렇게 재밌다네요. 뭔지 아세요? 이 조그만 공이 뭔 재밌다고. TV를 틀어도 어딜 가도 그것만 보고, 뭐 그것만 뭐 예약하기로 하고. 그런데요, 저는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 재밌대요. 이만한 공 가지고 놀 정도 여유가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만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이 광야로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눈물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삶이 폭풍우가 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조금 살만해서 공 가지고 놀만 하면 공 쫓아다녀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나님은 간 데도 온 데 없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때, 다윗은 그 왕궁에서 평안히 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이에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하면서 선지자 나단과 이야기했어요. 그가 승리하였을 때, 그가 평안할 때 다윗은 누구와 함께 하였느냐? 선지자 나단과 상의하고 선지자 나단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살만하면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힘 있는 사람 찾아다닐 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찾아다닐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찾아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때로는 나를 채찍하며 때로는 나를 돌이키게 모진 말을 하는 그 선지자 나단과 함께 상의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 나단과 함께 상의하고 있다는 것은 그 선지자 나단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 있을 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평안으로, 복으로, 은혜로 가득 찰 때, 샬롬의 복으로 가득 찰 때도 나단 선지자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좀 평안하면요, 선지자와 함께하는 것은 싫어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 찾아다니며, 나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 찾아다니며,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찾아다니며, 때로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찾아다닐 때가 있어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함께 거할 때도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선지자를 찾으며 선지자와 의논하며 선지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다고 오늘 딱 돌아가자마자 이제 저 핸드폰에 불 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잠자는 시간까지 그냥 아침부터 통화 좀 계속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상의할 사람과 상의하는, 내가 마음을 나눌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구별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어떤 복을 받느냐? 아까 자손의 복을 받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솔로몬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처음엔 잘한겠지만 잘못하며 나갔어요. 우상신을 성전 안으로 데려와 버려요. 여인에게 꼬들게 당해서 100번 1000번 쫓겨나는 게 맞아요. 때로는 매를 맞는 게 맞아요. 때로는 채찍을 맞는 게 맞아요. 때로는 쫓겨나는 게 맞아요. 때로는 끊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정결하였던, 순수하였던, 오직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의 왕조가 끊이지 않아요. 사울처럼 쫓겨가지 않아요. 사울처럼 끌어내려지지 않아요. 내 자녀가 잘못해도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아났느냐? 아버지 다윗 때문에 살아난다는 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 항상 복된 길, 승리의 길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잘못된 길 가서도 우리 부모의 정결함과 부모의 거룩함과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깨지 아니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함께 할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의 진정한 복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여호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 가운데 승리했고 많은 것을 가졌고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든 나단 선지자가 허락하지 않든 짓자 하면 물론 문제는 있었겠지만 겉으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4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단 선지자에게 밤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사사들에게,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백향목으로 건축해달라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하여서 광야 다닐 동안 그들과 함께하며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인도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왜 그 성전에 가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권세와 힘이, 능력이 있다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가 할 거예요 하고 우리는 성전을 지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와 같은 그런 다윗에게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물으시면서 1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요, 나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니라 내가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내가 세우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해결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내가 해결한다 말씀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순종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는 종종 그 선을 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이름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누가 평안을 주시느냐?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부흥케 하시느냐?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누가 임하시느냐?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그 말씀 가운데 무릎 꿇고 나가는, 그 말씀 가운데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백향목에 살고 있는 그 다윗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맞아요. 어느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정말 최고의 일이에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의 모습이에요. 어느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이 다 허락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죠. 목회라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나의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나의 경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룬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의 힘으로 하는 미련한 자 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그런 가정 되시길 바라고, 그런 교회 되시길 바라고, 그런 민족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번성한 것이요, 전쟁에서 이겨서 번성한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 평화를 누리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누리는 모든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산부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도 다 알아요. 목사인 저도 아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그대로 사느냐, 그대로 살지 못하느냐, 여기에 복의 판가름이 나요. 바라기는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